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우리 시간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며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산상수훈의 그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지침을 가르쳐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필수적인 가르침이었죠. 왜냐하면 성도는 진정한 의미로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첫 번째 교훈으로 어떤 사람이 참된 복을 받은 사람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애석하게도 오늘날 여러 교회들과 또 성도님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 팔복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복 받기 위한 8가지 조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왜 이런 잘못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66권의 성경을 바치고 있는 그 뼈대를 모르고, 즉 교리를 모르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문자적으로만 보면 마치 우리의 그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결코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복이 있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 받기 위한 조건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그 앞에 나와 있는 문구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모습은 먼저 우리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태, 즉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의 상태는 죄로 부패한 사람에게서 보여질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모든 삶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팔복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천국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8가지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진실한 성도라면 언제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천국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무뎌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가지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모르는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의 하나의 어떤 방식입니다. 다시 기억나게 하는 의도인 것이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모른다고 해서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는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고개를 드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뚜렷이 쳐다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들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가지는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는 영적으로 파산한 자기 영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파탄에 빠진 자기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늘 상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라고 칭하시며 그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은 과연 어떤 복이었습니까?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을 소유하게 된 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한 것이 어떤 의미이고 또한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으며 천국을 소유한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어때요? 우리가 천국의 무엇이 되는 거예요? 주인. 천국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좀 부족하다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천국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사실 천국의 한자어도 하늘천 나라국, 그러니까 이걸 풀어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셨고 또한 천국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소유의 의미를 두시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는 천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 특성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돈 있는 사람이 뭐예요? 더 많은 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땅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아파트를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야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평수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큰 집을 가지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어떤
어떤 결핍도 없고 어떠한 질병도 존재하지 않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충족되어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국 백성은 이런 의미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왜 천국을 만드셨는가, 이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천국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어서 하나님도 이렇게 편히 쉴 수 있는 한 1000평 정도 되는 그런 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심심하셔서 그냥 놀이공원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하고 그냥 이렇게 즐겁게 놀고 싶으셨기 때문에 천국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위해서 천국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저 한 사람의 목소리보다 작으면 어떡합니까? 1대 11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천국을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어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천국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복이 있나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마카리오스, 이 단어는 최고의 축복 또는 행복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자신을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행복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 대부분이 천국을 소유한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멘,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천국을 소유한 최고의 복을 먼 미래에 주어질 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국을 소유한 복이 현재의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신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도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답게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부천평안교회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 재활병원으로 병원 선교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몸이 쇠약하거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중환자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참 많은 고민이 되었어요. 고민하던 가운데에 저는 예수님 믿으면 빨리 병을 낫는다, 이런 뻔한 말 하지 말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중환자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천국의 기쁨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던 어느 날 제가 이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100억짜리 로또에 당첨이 됐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어때요? 우리 보라, 100억! 우와! 100억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행복해요. 또 김태희, 100억 로또에 당첨이 됐어. 어때? 좋아. 왜 좋아요? 돈이 많아졌어요? 지금 당장 100억이 우리 태희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내가 지금 100억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막 좋아요? 행복해요? 그래요? 아니죠? 왜 좋아요? 100억 로또에 당첨이 되면 당첨되는 그 순간 어때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큰 기쁨을 맛볼 거예요. 지금껏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기쁨일 겁니다. 그쵸? 그러지 않아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100억 로또에 당첨이 됐어? 오! 어마어마한 기쁨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쁨. 왜 그래요? 그 100억을 가지고 앞으로 펼쳐질 내 인생을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 100억을 손에 쥐어서 기쁜 게 아니라 그 100억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확신이 드니까 언제든 그 당첨된 로또를 가지고 가면 은행에서 100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신이 드니까, 믿어지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그럼 그 이유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100억을 가졌다라는 그 확신의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펼쳐질, 이야, 어떻게 살지? 어떻게 누리며 살지? 그런 생각으로 기뻐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는 것은 천국이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손에 잡히진 않지만 그 천국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도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바로 알아야 해요.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리의 기억력도 한계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천국의 기쁨이 내 마음에 와 닿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아가 살다 보면 다시금 그 천국의 기쁨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것이 죄로 타락한 우리의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바르게 알고 우리 마음에 천국의 기쁨을 회복해야 해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더욱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답하도록 하는 것은 이 부분들만큼은 꼭 기억하십시오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천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천국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곳이요? 다스리시는 나라.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대통령처럼 비서들을 데리고 이것저것을 방문하면서 또 여러 나라를 순방하면서 외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시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속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율문답 제3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답변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불공정한 일이나 불평등한 일이나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에 크고 작음이 있을 수가 없고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는 그 소유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매일매일 차고도 넘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둘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죄와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은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요. 사람이 죄로 타락했다라는 말은 사람의 영혼이 죄로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육신을 지탱하기 위해 땀 흘려 일해야 합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배고파 굶주리게 되면 결국 죽고 마는 것이죠. 또한 죄된 본성은 이 땅을 사는 가운데에서도 서로 화평을 누리며 살지 못해요. 사람과 사람들 간에 끊임없이 서로를 지배하려고 듭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서로 지지 않으려는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미움과 모략과 다툼이 반복되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 아닙니까?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좀 더 많이 가지려고, 좀 더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려고 그 죄된 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처참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죄로 얼룩진 인간은 죄의 수레바퀴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이 인생이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계속해서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육신도 죽고 그 영혼도 죽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의 결과가 이렇듯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죄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수레바퀴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완전히 부셔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의 굴레를 벗겨주시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가끔 삶이 고단하고 지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그 삶의 고단함과 마음의 답답함을 해결하십니까? 저는 의도적으로 천국에 가서 만나보게 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의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는 아주 많이 실망하고 서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의 여정에 그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도마에게 보이셨던 구멍난 그 못자국을 그대로 지니신 채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상상해 보셨습니까?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멍난 그 못자국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됐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그저 한없는 눈물만 흘릴 것 같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의 눈물이요, 또한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우리 믿음의 여정을 보상해 주시는
예수님 품에 안겼을 때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나그네로 살아야 했던 믿음의 시련들과 아픔들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그런 의미의 눈물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 예수님께 한없이 감사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의 성도는 온전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우리의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사는 성도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그날을 바라보는 천국 소망일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천국 소망으로 인해 매일매일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천국 소망으로 더욱 충만해야 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장소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은 아니지만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때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고 말할 때에 성도는 안 된다라고, 괜찮지 않다라고 말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순간이지만 성도는 그 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사고 억울한 누명을 받을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죄와 죽음이 없는 나라, 우리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게 될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부자답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은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해 주셨고 또한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믿으시며 완전해질 하나님 나라를 믿으시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릴 그날을 믿으심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